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두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가지는 가치를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는 상속권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야곱은 안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귀한 걸 모르는 사람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알아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걸 아는 사람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게 하십니다. 에서는 가치를 몰랐고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흉년이 들어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블레셋 땅에 거주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6장 3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친척의 딸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만큼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헷족 속의 딸들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쪽에 사는 거주민들,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에서는 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 시대에 용납되던 방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을에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35절 보시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된 것이죠.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마도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판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판다고 해서 정말로 야곱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진짜 상속자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지요?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짝짝꿍해서 사고파고 한다고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삭에게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결정권자는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이삭은 더 늦기 전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이삭이 에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를 야곱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리브가만 들었는지 아니면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둘 다 알았을 수도 있고 리브가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일이죠? 워낙 옛날 일입니다. 몇 년 전 일이냐면 4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고 그냥 일반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상속권을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을 하려고 한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자 이걸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듣습니다.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아내는 남편 이삭과 생각이 같나요, 다르나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리브가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자 11절 말씀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다르게 말하면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그가 야곱이 가서 끌어다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에게서 나야 하는 향취는 뭐죠? 밭의 향취인가요? 아니죠.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서 나야 되는 향취는 뭐냐면 피비린내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밭의 향취가 난다라고 하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산을 주시기를 빌고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꼭 같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복을 빌지요.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다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었으면 에서가 와가지고 마주했을 것입니다. 정말 간반의 차로 서로 비껴갑니다. 그렇게 가고 31절에 그가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도 있지만 속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속인 게 아니지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것이죠. 사실 장자의 명분과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말하자면 에서는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지금 뭘 받고 싶죠? 아버지께 복을 받고 싶으니까 복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자기가 했던 짓 다 무시하고 나는 야곱에게 당했다. 야곱이 나를 속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총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에서가 하도 간곡하게 울면서 축복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이 말하는데 39절에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에서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에서에게 복받을 야곱에 대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었으니 에서는 그걸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에서는 그것에서 멀고 그러니 뭐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웠으니 에서는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에서가 애원해서 이삭이 결국은 말하지만 그 하는 말이 그냥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빌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동생이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에서가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받을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이죠. 그러니 사실 자기가 과거에 팔았던 그것에 대해서 후회해야지, 이 일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분을 낼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께서 빌 복도 다 가로챘다고 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 에서의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러나 이후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나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리브가를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왜냐하면 햇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에서의 아내잖아요. 리브가에게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싫어졌을까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면 서로 삶의 모습이 맞나요? 이게 안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핑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하반절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넌지시 야곱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다. 누구? 우리 친척에게 가서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장입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분명히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뭘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잖아요.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질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축복합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으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의 바램일 뿐입니다. 그걸 하실지 그걸 아니하실지는 누구한테 달려있지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나타나 하신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본다면 리브가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 야곱이 이어받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삭을 속이는 일을 할 때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죄를 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범죄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이루신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벌을 갚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보내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내 친척에게로 가서 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지요. 이 생각한 거죠.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부모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친척의 딸과 결혼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은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제니까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이런 선택은 잘한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야곱과 함께 태어나 가지고 여기까지 장성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은 에서가 하는 행동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다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주시나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복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되는 십계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며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에게서 복을 받기 위하여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과 또 그런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여 복받기 위하여 범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여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복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삶을 사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복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